가정 안에는 우리 렘넌트가 있고 또 산업이 있고 지역이 있고 또 세계보고만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누려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가정의 황금어장을 만들어라는 것이 첫 번째 대지에 나와 있습니다. 에덴의 뜻은 낙원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곳이 낙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합니다. 에덴에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말을 씁니다. 세상은 온통 에덴의 축복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사단에게 많은 것들이 빼앗겨졌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은 거짓 성공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드라마나 연속극에도 그런 것들을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하면서 가는 세상의 판 속에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나라는 것을 계속 집중시킵니다. 그 운동이 3단체를 통해서 명상운동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들어오도록 만드는 이 접신운동을 지금 합니다. 귀신 들어오도록 만들어가는 이 명상운동. 온통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성공을 가지고 창세기 6장을 우리에게 알리면서 물질 풍부한 것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진 것, 지어진 것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 온통 얘기하면서 이 흑암 경제가 온통 세상을 지금 장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성공이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지는 자체는 좋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가진 것보다 성공하는 마인드를 가진 것은, 그러나 이 성공이 온통 지금 흑암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성공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물질과 성공 이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 속에서 에덴의 축복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의 10계명 이런 얘기를 많이 쓰면서 가정의 중요한 것을 시사를 많이 합니다. 자, 이러다가 어마어마한 고통의 문제들이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통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모자라는 사람하고 또 영적 문제 온 사람하고는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모자라는 사람 보면 늘 모자란 짓 해요. 그러나 영적 문제 와가지고 시달리고 한층 보이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올바른 주관대로 못하면서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걸 구분해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물질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다 보니까 온통 고통의 문제를 안다 보니까 찾아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종교를 찾아갑니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율법을
따라갑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행위를 하면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사이비로 가든지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우리는 보기에 이단이고 우리가 보이는 데는 사이비 같은 데 보니까 엘리트들이 이런 쪽으로 빠져가지고 교주가 된 곳에 가가지고 수리를 받기도 하고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 이후에 나중에는 후유증이 상당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4RUTC 운동은 이 후유증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안경 밑으로 자지 마시고 앞을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후유증이 엄청 커요. 앞으로 이제 이 정신과 육신과 영적 문제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지금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질병 시대가 왔다. 사람들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들어가 보면요, 쑤시고 아프고 그리고 병원에 누있고, 병원이 만석이요, 만석. 우리 말한 대로 줄을 서가지고 봐야 돼. 이름 있는 곳에 가보면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갈 정도로 지금 병원이 만석. 그래서 질병 시대가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행복해야 될 가정이 이런 것으로 고통당한다면 얼마나 가족들이 희생이 따르고 힘들어지겠습니까? 이게 황금어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황금어장이 제대로 못 많으니까 우리 주위에 사각지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치유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멀쩡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온통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그곳에 삶이 전부 다 성공했느냐고 뭐라고 가진 건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모여들고 있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완전히 물질이 우상되어서 세상 성공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은 이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곳에 붙잡혀 가다 보니까 이런 물질과 성공을 하다 보니까 자꾸 기준이 세상으로 기준 잡히다 보니까 내게는 상처라는 것이 끝없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에 잡히다 보니까 어느덧 내 속에 자리 잡은 것이 고집이라는 것이 딱 잡아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고집이 잡히면 다행인데 세상의 기준에 고집이 잡혀 있다 보니까 늘 남을 원망하고 자꾸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전달받는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는 138을 또 14를 가지고 24시 25시 영원이라는 이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138의 응답들을 찾아내면서 왜 정신 상태와 분열된 상태들이, 공황증들이, 우울증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이 138 안으로 들어가서 한 주 동안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대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서 출발되어 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어느덧 내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병든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내 이익되는 거, 내게 불편한 것 하면 불뚝불뚝 화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나의 죽은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속국된 상태라.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돈이 많으면 사실 세상 기준이 복이니까.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뢰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하고 복 기준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면서 복을 봐야 돼요. 세상은 온통 가지고 입는 거, 큰 거, 작은 거 가지고 복을 얘기합니다. 어느덧 이 가정이 괜히 속국되다 보니까 완전히 사각지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젊은이들은 통장도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개인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가 부부가 됐는데도 얼마나 가정이 불안한지 각자 통장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서로 알려주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래 산다 그래요. 많은 것들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다가오면서 가정이라는 천국의 모형들을 다 점점점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간섭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정도가 이제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가정이 속국된 삶입니다. 자,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느덧 사람들이 의심하고 사람들이 혹시 내게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만 얘기하면 무슨 문제를 만들까 싶어가지고 불안해서 못 사는 그런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만남의 축복을 요즘은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혼자 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냥 책에 나오는 가정들 이런 얘기하고 이런 물론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가정에서 왜 자기 친구 하나 가운데 결혼을 했더만은 장애자가 나왔더라. 결혼을 했더만은 하나는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혼자 저렇게 살더라. 혹시 내 아이가 나오면 저런 거 나오지 않겠나? 이런 미리 걱정을 해보니까 결혼도 안 하는 거요. 만남의 축복을 그냥 엔조이식으로 만나다 끝나다 보니까 날짜가 안 나와.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안 생기죠. 마음은 있겠죠, 그죠? 왜? 즐거운 시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인구가 많아가지고 줄여야 된다더만 요즘은 놔라고 돈 주가면서도 안 나. 돈을 어떤 곳에는 뭐 지역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준대. 그래도 안 나. 그게 지금 현실이 되죠. 이 가정의 언약 전달에 대가 끄는 시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얘기했던 그런 게 옛날 만들어 자기 대를 잇기 위하여 성을 돌림을 자꾸 했어요. 가족을 찾기 위해서. 돌림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시대가.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원수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하겠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은지 얼마나 가정에 이런 사각지들이 많은지 멸망 상태라. 그래서 가정에 고통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 자체는 어쩔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을 오늘 성경은 알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8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결혼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복음 받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이혼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하면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정에 복음을 받았나 만가 중요한 부분이지. 그래서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행복이 가정 안에서 낙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합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일들이, 생명이 살고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 아니할 때는 인간의 의가 나타납니다. 성공했느냐, 거룩했느냐, 종교적인 행위들, 집안에 행복한 것들, 그런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자, 집안이 가와만산성이라고 해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십계명을 단다 해서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성공이 마귀를 이깁니까? 건강하다고 해서 마귀 이깁니까? 자식이 잘 되고 집안 식구가 화목하고 사업 잘 된다고 해서 마귀 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예수 믿는 기준이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서 언약 전달자로 서서 복음을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게 된다. 생명의 귀중함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 보니까, 새롭게 태어나다 보니까 그 안 불렀던 찬송도 불러샀지. 또 새로운 피조물에 집에 있는 아버지만 있는 데 가보니까 교회 가도 아버지가 있어. 그래서 놀리면서 아버지가 둘이네 하고 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배운 지식 학교 공부만 하다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 찬송과 기도와 말씀들이 이제 새롭게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옛사람에서 우리는 오늘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옛날에는 썩어질 것을 향하여 쫓아가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더러워 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살다 보니까 분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은 내어도 여러분이 분을 품지를 말아라. 왜?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이거 분낼 수 있어요. 내게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품다 보면 나중에 이 마귀가 그 마음을 탁 잡아보면 마귀에게 잡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알고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제는 바뀌어져 가고 이제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제 복음 때문에 정복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복음이 들려와서 내가 복음 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해서 구원받도록 돕는 자로 쓰임받아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창조의 역사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혁되었다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복음 받은 사람이 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나를 되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 받아가지고 그것만 간직하고 가는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걸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천국 백성, 영원히 살 사람을 많이 만든 사람은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내 거 간직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 못 받은 사람도 있겠죠. 오늘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 믿고 생명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다시 한번 보고 만남을 보고 지역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냥 내버려두면 황금무장이 이게 치유가 안 되어지면 사각지대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받으면 이 생명이 움직이는데 생명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앙지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 재앙지대를 어떻게 하든 행복지대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을 살려야 된다. 사명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자,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겠죠. 그 속에 보니까 지역이 있고 교회가 있고 후대가 있고 산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 가정을 통해서 불렀습니다. 가정에 이 지역을 행복지대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가정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지역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전도냐 아니면 우리의 지역이 재앙이냐 더 적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안 살리면 우리의 직장과 사업처와 학교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뭐 재앙이 임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은 점점 재앙이,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절대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시작이 가정이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멸망이냐 교회냐? 우리가 동해안이라는 지역에, 경주라는 지역에 살다 보니까 동해안의 대표적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팀을 짜고 건축위원회를 만들고 계속 협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이 건축 헌금도 드리고 문화권을 바꾸기 위하여 여러분의 17일간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건축.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후대를 통하여 앞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오고 영적인 의사들이 나오고 후대의 엘리트들이 나오고 후대의 법관들이 나오고 후대의 서밋들이 나오도록 우리의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이 후대냐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이냐, 우리 이 복음이 안 들어가게 되어지면 정말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신명기 가시는 분 계시네. 너무 오래 했는가 보네. 빨리 맞춰야 되겠네.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계속 앉을 때든지 갈 때든지 길 가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알아듣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알아듣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전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산업입니다. 우리의 경제도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의 산업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데 그 가정이 쓰였던 것처럼 우리는 산업이 선교냐 흑암이냐 이걸 놓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접근해 봐야 됩니다. 내 가정에 내 산업들이 어디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민족 5천 종족이라는 선교대회를 가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저 멀리 다민족과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 5천 종족을 향하여 언어도 없는 곳에 이곳을 향하여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선교대회를 가졌습니다. 4강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에 오늘 일부에 나왔던 것처럼 이 컨셉 이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 이번 주에 7대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선교 대회를 통하여 메시지를 받았지만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나를 한번 비춰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언약의 흐름 속에 가야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모든 것이 함께 하신다. 트리니티 하나님. 열 비밀을 가지고 어떤 곳에도 살아남는 독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런 영적 사실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역발상 해낼 수 있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만날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10가지의 발판 속에서 늘 우리는 신앙으로 다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넓이 깊이 높이 서로를 생각해요. 사람 간에는 위아래 좌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여러분이 구분해 갑니다. 우리에게 다섯 확신을 가지고 늘 마음에 여러분의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올 때도 이 확신을 가지고 이어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미리 보기 62가지의 삶을 또 한번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237이라는 것을 보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가는 가운데 예외의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비밀들을 한 주 동안 그려가면서 해가면요,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황금의장이 또 되었던 것이 사각지대가 되어서 재앙지대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황금의장의 장으로 만들어서 아직 복음 받지 않는 곳, 또 친구나 가족과 우리 주위 지역에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살리는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에게 렘넌트가 있고 정말 산업이 있고 지역이 있고 후대가 있듯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그 가정의 행복을 넘어서 지역을 보고 또 민족을 보고 우리가 살리는 행복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들이 내 주위에 이 생명이 이 복음이 들어갔는지 또 어떻게 지금 전도자의 삶 속에 이 새로운 삶을 누려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인도받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번 한 주 동안도 확장되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